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잘 알다시피 지난 10월에 저희들은 중동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 그리고 아시아의 리더들과 함께 15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일종의 컨퍼런스는 아니고요. 스케줄을 정해놓고 강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냥 미팅 그런 이름으로 해서 함께 저희들이 이제 아랍어 찬양을 배워서 같이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좀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The Bridge Between Arab and Asia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들 좀 마음에 좀 염려는 있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왜냐하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게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반신하면서도 좀 마음의 염려로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나 놀랍게 현지인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들도 함께 그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주에 제가 가서 바로 그 제2국에서 50여 명의 엘더들하고 리더십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레몬국에 가서 사역을 본인들이 하기를 원한다고 선교하기를 원하니까 와서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분들이 요청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50명이 일단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그 훈련을 우리 비트 목사님이 이건 시작할 때 꼭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결정하셨는데 보내기는 저보고 가라고 결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큰 은혜가 물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나누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또 이 모임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다윗의 삶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결국은 그 인생들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 이것들을 쭉 나누고 우리 박 목사님도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중에 영적으로 촉이 제일 빠르신 분이 그래도 조 목사님이잖아요.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형님
은총적 사고입니다. 은총적 사고. 딱 그냥 그거를 한 단어로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막 박 목사님 흥분해서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막 그러고 있고, 뭐 저도 아니 아까 다윗 그거 바울 다 그 얘기하게, 이제 우리 형님은 막 옆에서 꺽꺽 웃으시면서 결국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모임 시작 전에 저희 안에 있는 그 불편했던 이 모든 마음, 어려움들이 한 방에 팡 뚫려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총적 사고는 단순히 뭐 모든 것이 잘 되겠다, 긍정의 힘, 뭐 긍정적 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막연하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총적 사고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결국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시대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총적 사고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결국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고난, 어려움, 그 다음에 역경, 오해, 거절,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것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일꾼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이거 읽으면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못 하겠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서도요, 나중에는 그 고난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감금당한 상태에 당시 본격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자들만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사도 바울의 나이를 대략 AD 1년,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율법의 전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석좌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아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소요 사태에서 천부장이 동원해서 수백 명의 군사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이 당시에 받고 있는 엄청난 혜택은 지금 어떤 나라의 시민도 받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또 새롭게 일어난 이 예수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 반감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주데이즘,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이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그를 처형시키는 일에 참여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열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결국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그의 인생의 소명, 부르심, 콜링, 이것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 바울 평생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소명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로서 성장하다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 이전에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는 놀라운 산 소망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고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대상을 이 당시에 함께 받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돌파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르심, 나의 구체적인 이 삶의 자리, 역할을 발견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회 때 지난 금요일 우리 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셨죠. 청년회 때 여러분의 콜링,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또 이 부르심을 이미 발견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원자라고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대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구원자다라고 막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요 근 3년간을 머뭅니다. 아마 3년간 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이해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해석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다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서 결국은 바나바에 의해서 처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 다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머뭅니다. 여러분 시간을 계산해보면 대략 7년에서 9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7년에서 9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까지 그냥 머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가만히 있어 봤는데 순교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막상 가보니까 이건 혼자가 감당이 안 돼서 그때 바나바가 바로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불러서 두 사람이 공동 담임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역을 시작함으로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가 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받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을 하고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리는 것들을 만류하고도 반드시 본인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선포하면서 일종의 본인의 사명 선언문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 그래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이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그것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 안에는 제자를 세우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헬라어로 보면은 접속사가 분명히 있어서 사명과 내가 달려갈 길을 구별해 놨습니다. 즉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명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곤란한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율법적인 경향이 강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뼈 마디마디 아예 그냥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쉽게 가장 우리나라 상황에서 설명하면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깊이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하는 패턴, 삶의 방식 여러 것은요 유교적인 삶의 방식을 한꺼번에 이것에서부터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것은 분명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루는 것에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율법에서부터 쉽게 자유하지 못하고 이게 정리가 빨리 안 된 거예요. 그런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경향이 강한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율법도 없다고, 모세 율법도 필요 없고, 뭐 전통도 지킬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죠. 뭐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덕을 위해서 결국은 장로들의 제안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비용을 지불해서 이 결례를 행함으로 자신도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 순서를 다 밟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주의자들, 이제 율법에서 이제 거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민 갔다가 돌아온 아니면 이민 갔다가 있는 사람들,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이 애국심이 더 강합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외부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들에 이것이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나서 모함을 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하면서 이제 막 그 군중들이 이 바울을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고 결국 이제 성전에서 끌어내서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소요 사태가 얼마나 컸으면요, 백부장이 뛰어든 게 아니고 천부장이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군사를 몇 명 동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요 사태의 사이즈가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미니멈 수천 명,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바울 죽이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이것을 만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감옥에 갇히고 천부장이 이제 제안을 해서 대제사장과 함께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게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게 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딱 변론하려고 하니까 공회 딱 보니까 여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혜롭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도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딱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이 어딨냐,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을 안 믿는데 이제 부활이 어딨냐 막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왜 없냐,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운데 가만히 있고 지네들 둘이 또 딥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큰 싸움이 되니까
결국 천부장이 끄집어내서 결국 감옥 안에 잠깐 두고 있는 상태에 오늘 본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증거리고 훈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평생 동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첫 번째,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율법적인 이것이 강한 이 주대이즘, 유대주의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받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이 믿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 같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사도권까지도 반박을 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지. 나중에는요, 사도권 반박해서 안 되니까 네가 무슨 복음의 일꾼이야, 이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네가 무슨 목사야, 이건 죽으라는 얘기지. 여러분, 그런 심한 모욕을 받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모와 멸시까지도 다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겪고 나서 이제는 자기 민족 앞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밤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뭉뚱거리거나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다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시금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영문 헬라어 다 똑같이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내적인 음성을 듣거나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혼자 위로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옆에 서셔서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겸손해요. 아무도 확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만약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 동일한 같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했는데 오늘 안 해, 오늘을 했는데 내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한결같음에 대한 신학적인 것을 반박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하셨으면 오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안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지친 것도 아니시고.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구약 때나 신약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주장이 더 황당해요. 여러분, 이 주장은 마치 어떻게 저한테 들리냐면, 제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 마음을,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어떤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저의 마음의 계획들, 소원들을 쭉 써서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 편지에다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이 편지를 읽어라. 이 편지를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 거니까 행여나 내가 직접 너를 찾아와서 만나거나 너랑 교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한 인격이 다른 한 인격을 편지 한 장으로 그 만남과 교제를 제한합니까? 오히려 그 편지를 준 이유는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교제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그리스도인들끼리 짜고 하는 얘기겠지. 아니, 모슬림이 만났어. 그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슬림이 예수 만났다라고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모슬림 이맘의 와이프도 만나고 이맘도 만나서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요.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비쳐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벌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렀는데 손에 공통적으로 못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짜고 하지 않았겠죠. 모슬림끼리 왜 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꿈꾸다가 잠깐 잠에 들어서 본 게 아니에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희는 현지 모슬림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가 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도 얼굴이 차분해.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그럼 이제 목사님, 근데 왜 그러면 여기는 안 찾아오세요? 왜 우리는 여기서 안 오십니까?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으신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중동으로 가세요. 거기는 자주 나와. 거기선 자주 나오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그 깊은 뜻을. 근데 중동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대충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분을 우리가 가서 만났어요. 지난 10월에도.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근데 나중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10년 전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주님, 저도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저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나눴더니 거기 여자 목사님이 왜 담대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큰 목소리로 쫄아서요.
굉장히 곱게 생기신 분이시고 굉장히 세련된 분이신데 너무 당혹스러운 이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제가 약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아무리 길고 날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겨도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상황에 또 들어가면 또 두려워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담대함을 여기다 쌓아두고 일정한 시간대마다 꺼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위기와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담대하라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무작정 성품 때문에, 기질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할 구체적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주님이 자기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안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삶의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신 나를 향한 그 소명을, 부르심을, 콜링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담대함보다도 더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은 저는 알다시피 비행기를 1년에도 한 1, 20번씩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비행기를 이렇게 탔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로 저도 힘들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왜?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들썩 걸릴 정도로 이 트래블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떠는 거. 이게 너무 떠니까요, 이제 막 울고 난리예요. 막 비명 지르고, 막 그 스튜디오스도 나중에 괜찮다고 앉아 있으라고 하다가 더 이상 그 얘기도 안 해. 스튜디오스도. 왜? 지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무서웠죠. 무섭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가는 길이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고 그 사역지로 가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응답받고 사역이 갈 곳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주엔 또 선교사들 훈련하는 것을 확증을 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추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제 안에서 담대함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다 살았어. 절대 이 비행기 안 떨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질 때문에, 제가 성품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순간 돌파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믿음의 확증과 은혜만큼 어둠의 반격도 장난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40여 명의 이 극단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40명이 아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지를 계획하고 대제사장에게 통보합니다. 사도 바울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처럼 해서 데리고 와라. 중간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이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그 모든 것 위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통보하자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가이사라로 수백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그렇게 이송하고 난 다음에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결국은 압송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묵상하다가 재밌는 이제 생각도 해요. 아유, 그 40명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무사히 살아서 로마까지 갔는데 얘네 아이고 굶어 죽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도 좋은 걸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이사라로 끌려간 바울이요, 그때부터 또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재판 받으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합니다.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재판을 다니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필요도 없는데 결국은 그거 행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나와서 잡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잡혀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죠, 천부장이 동원될 만큼 수만 명의 군중들이라고. 여러분, 그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합니다. 나중에 잡혀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사당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각종 강료들,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죠. 나중에 가이사라로 압송되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의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에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리아 사태가 터져갖고 벨릭스가 이제 잘리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 베스도에게도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동생들,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 해서 불러가지고 도시 전체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고 난 다음에 내가 시저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답답하고 낭비되는 시간들을 다 통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신 부르심, 소명,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맨 처음 증거했죠. 임금들과 나중에는 총독과 모든 분봉왕과 나중에 황제에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지막에 잡혔을 때는 전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부르신 그 소명대로 결국은 다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모든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 이뤄내십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영적인 반격의 질문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순교했잖아요. 갑자기 맥이 빠지죠. 그래 순교했지. 예. 뭐 아무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뭐 해도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이 약해서 복음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비참하게 순교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 얼마나 강력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이제 정정해야 돼요. 왜? 그래도 결국은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질문할게요. 그럼 안 죽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결국은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 무슨 세이스피어입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 죽어요. 죽어 어차피.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하셔야죠. 뭘 하다가 죽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죽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위해서 살다가 병 들어서 앓다가 돌아가시면 그 아름답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 있는 것 추구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원더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순교하고 생을 복음을 위해서 마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비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어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하다가 죽을 만큼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깝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메섹 위에서 주님 만나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1차,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본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알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제는 죽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기름을 얘기하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 평생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접속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싸움, fight the good fight. 근데 다른 영문을 보면 struggle,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의 그 부르심을 쫓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본인이 겪었던 내적인 갈등, 아픔, 어려움, 배신, 거절감, 이것들을 끝까지 다 이겨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네가 무슨 사도냐고, 네가 무슨 복음의 일꾼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리더냐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쫓겨당하면서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는데요, 그거를 마지막도 계속 왜? 은총적 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내적인 갈등과 아픔을 그는 결국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행전에서 내가 달려갈 길, 본인의 소명.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야 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거나 멈추지만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결국은 마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마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또한 상금을 준비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메달 받는 거야. 참여하는 사람이 전부 다 면류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수고하고 다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믿음으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 경주를 끝까지 맞추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중동 10월 그 모임에 가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8월에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모로코 갔다가 돌아와서 일주일 안 돼서 호주 갔다가 일주일 안 돼서 돌아와서 다시금 또 이제 중동으로 또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기 3일 전에 제가 스케줄을 이제 하여튼 좀 잘못 잡아가지고 3일 내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아이들 픽업해서 같이 일산으로, 애들이 한 고아의 영이 잡혀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다 이제 숙소 잡아놓고 일산에 이제 식구들 두고 저는 거기서 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중국 공동체 집회 섬기고 또 30-40분 운전하고 와서 일산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조이풀 선교 훈련하고 저녁에 다시금 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주일날 파주까지 가서 온누리교회 청년 리더십 집회 인도하고 돌아와서 식구들 픽업해서 교회에 데려다주고 저는 수지설암 목자 교회 가서 선교 훈련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밥 먹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건데 너무 힘들다. 죽겠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나온 거죠. 아니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궁시렁궁시렁 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끼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인물의 입장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과 제가 같이 좀 이렇게 그 입장에서 이걸 깊게 묵상하니까 그분의 어떤 아픔, 갈등 이걸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너무 죽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는 차 타고 다니지. 너는 비행기라도 타고 다니지. 제가 어저께 사도 바울 그거 영화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파하느라고 평생에 16,000km를 걸었답니다. 16,000km. 감이 안 오죠? 16,000km를 걸었어요. 야 너는 차 타고 다니면서 힘들다 그래? 나는 생짜로 다 걸어서 임마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겪고 나서 중동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터키에 있는 박 목사님에게 신방 갔어요. 조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터키 박. 아유 안 오시냐고 하도 그러길래 안 가면 삐질 것 같아서 갔는데 그 박 목사님이 계신 터키 지금 아다나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 때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뭐 이제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뭐 사도 바울의 우물, 근데 뭐 그 바울이 왔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마침 근데 한 군데를 발견한 게 길리기아 성에서
이제 더베로 넘어가는데 길목에 관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관문.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로마가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로마의 주요 도시마다 1m 높이의 돌을요 땅에 박아서 마찰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도예요, 속도. 전쟁이나 모든 일에 속도를 얼마만큼, 이 소식을 얼마만큼 빨리 다음 마을에 전파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면서 1m 높이의 돌을 다 박아서 마찰길을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퍼지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 그 당시에 지금의 아다나에 이 길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거길 간 거예요, 마지막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바닥에 여러분 보이시죠? 그 돌, 그게 2000년 전에 로마가 1m 높이의 돌을 박아서 만든 길입니다. 양쪽이 굉장히 좁죠. 왜냐하면 마차 하나만 딱 지나가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관문을 넘어서 이제 더베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베로 넘어가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이 길 따라 쭉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제 여기를 우리 고 목사님 네 분하고 조 목사님, 박 목사님 저 같이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이거 보면서 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이 길 다니면서 복음 전했구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한 500m라도 조금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걸어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뭐 아름답네, 뭐 어쩌네, 뭐 그냥 가만. 평생을 그렇게 핍박받고 매 맞고 죽을 위기 넘기고 굶고 그 고생 다 하면서 이 길 따라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저께 조이풀 선교 훈련을 끝내고 선교 훈련 받는 친구들이 바울 그 영화를 본다 그래서 결국 같이 가서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마지막에 바울이요,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 로마 뭐 한 100부장 정도 되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넓은 바다에서 바닷물 하나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결국 손가락 사이로 바닷물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인생은 끝나게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 전체를 유업으로 소유하는 자들이다.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바닷물 움켜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로 뛰어 드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중동에 몸을 세우고 아시아에 몸을 세워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온전히 이루고 그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마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와 다음 세대, 이거 두 가지 같이 붙들고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고 목사님이 다시금 기도 사역 가셨어요. 기도 사역만 가면 여러분들 막 이제 알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꼭 윤 목사가 일을 저질러서 막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심심해서, 지금 제 스케줄 들었죠? 제가 심심해서 기도회 만들었겠습니까? 저도 자고 싶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이 공동체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요, 오셔서 그것을 푸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탑 리더가 비전을 선포하면은요, 그 탑 리더의 비전을 말단에 있는 회사원까지도 자기의 비전으로 삼는데 2년 걸린답니다. 2년. 이건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한 방에 이게 끝날 수가 있어요. 왜?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받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될 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준비하자고 이번에 2주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영을 깨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영적으로 소화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번에 기도회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전의 사진 보여주세요. 다시 포스터 보여주세요. 전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다시 포스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이제 포스터 만들라고 우리 원근 전도사님이 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포스터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제가 이 사진 안 보여줬어요. 딱 봤는데 이건 내가 의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길 달려가는 게. 전에 그림 다시. 그리고 제가 에스겔을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 끼니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생물, 내 바퀴, 영이 한 방향으로 행하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 이게 몇 번이고 거듭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 터닝 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되 돌아서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이스, 우리가 달려갈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어떻게 난민 돌봅니까? 지금 나 당장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목사님, 마음은 원하는데 따라가지가 않아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이유 되려면은 수십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중도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 버릴 것인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달려간 길의 끝에는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길 끝에 주님이 의의 면류관 들고 우리 기다린 줄라고 믿습니다. 저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끝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성도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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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삶, 모세가 고백한 것 같이 70, 80인데 내 인생 다 끝날 때 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뭐라고 저들에게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겨자씨만한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결국은 이뤄내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저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50입니다. 우리 집안 내력상 보면은 제가 장수할 것 같진 않고 한 20년, 주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면 30년, 이제 30년만 더 달려가면 25세 때 주님께 올인하고 25년 달려왔으니까 앞으로 25년만 더 달리면 돼. 이제 중간 해프타임, 할렐루야, 해프타임. 25년만 더 달리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하시고 제 머리 위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이제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내 나라에서 샬롬, 안식하고 조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나와 함께 영원하게 살자. 여러분, 저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저는 저의 부르심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목회 안 해요. 선교사인데 선교 현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깨워서 선교 동원하고 교회 선교 훈련 시키고 훈련 후배생들 훈련시켜서 열방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제 부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다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도 힘들어할 때도 있고 저도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꿈꾸시면서 제발 비즈니스 하세요. 직장 다니시고 사업장에 있는, 아니면 가정 가운데 있고 학생이고 청년인 여러분, 이거 꿈꾸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각자의 분명한 역할과 자리, 위치는 다 틀리지만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